자, 예수님이 이제 탄생하신 날 가까이 성탄절 옵니다. 우리는 절기를 왜 지키냐면 그분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분을 특별히 더 기억하는 날을 갖기 위해서 그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크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이죠. 더 깊이 생각하는 날이 절기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는데 그게 영적인 세계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영적 세계를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을 생활을 하면서도 영적 세계 모르면 그거는 신앙생활 아닙니다. 빵점입니다. 영적 세계를 분명히 아셔야 되고, 성경의 목적은 영적 세계를 알리는 건데 하나님을 알리는 것입니다. 인간이 왜 어렵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 운명 속에 매여 살 수밖에 없는지를 알리는 것입니다. 사람 구성 요소가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사람이 짐승처럼 살면 안 되죠. 네, 당연히. 왜? 영적 존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근본적으로 확실하게 알고 인도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최초의 범죄자를 누구로 설명하고 있는가? 최초의 범죄자, 죄 지은 존재죠. 이것은 성경에만 나와 있어요. 세상에 이거 모릅니다. 이사야 14장 12절 15절, 에스겔 28장 12절 15절 이런 데 보면, 특히 이사야 14장에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는 말은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에 보면 루시퍼로 나옵니다. 루시퍼. 루시퍼가 천사장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천사장을 창조하실 때 보좌에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라 라고 하는 직무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루시퍼 천사장은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그런 직임을 가지고 창조가 된 피조물 천사입니다. 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 천사장이 어느 날 잘못된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 지위, 자기 처소, 자기가 뭐 하는 존재인지를 망각하고 하나님 받으시는 영광을 보니 너무 좋아서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옳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사장에게 주어진 직무를 잘 감당하면 되는데 자기 직무를 감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창조주 하나님에게 덤벼든 것입니다. 하나님 자리를 탐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천사를 보좌에서 쫓아낸 거예요. 그것이 어디 나오냐면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나옵니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은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를 영원한 결박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심판의 날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이렇게 나와. 그래서 보호자에서 쫓겨나 가지고 계시록 12장 9절 1절로 9절 여기 보면은 어떻게 쫓겨났는지 설명이 쭉 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천사 3분의 1을 끌고 내려옵니다. 하늘의 천사 3분의 1을 끌고 내려와요. 이래가지고 천사들과 싸우는데 이기지 못하고 쫓겨나서 공중으로 세상으로 쫓겨나와 가지고 온 천하를 꿰는 자가 됐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온 천하를 깬다. 오늘 여기도 보니까 하나님이 하와에게 너 왜 그 먹지 말라고 먹었냐 그랬더니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13절에 그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이 마귀는요, 뱀은 마귀 상징합니다. 이거는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건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마귀는 이렇게 하와를 유혹해 넘어뜨리듯이 사람들을 넘어뜨려 하나님 모르게 만들고 멸망시키려고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마귀는 틈만 있으면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서나 야고보서나 보면은 영적 싸움을 할 것을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고요. 물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야고보 4장 7절 너희 대적 마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너희 대적 마귀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자녀들 성도들이 꼭 기억해 영적 싸움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영적 싸움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성경에 있는데 지금 그거를 너무 중요한 건데 이걸 안 하면 안 되죠. 영적 싸움하며 사는 게 성도들의 삶입니다. 예. 그래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쭉 나와요. 이래가지고 첫 사람을 범죄케 한 사건이 나오죠. 그것이 창세기 3장 1절로 15절 오늘 본문 읽은 겁니다. 첫 범죄케 한 사건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세상 문제의 원인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치유를 어떻게 받을 수 있겠는가 답을 얻으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셨으니까 사람의 근본 문제의 원인입니다. 왜 사람에게 근본 문제가 왔는가?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금방 말씀드렸듯이 답은 이미 나와 있어요. 창세기 3장 역사적으로 보면 일단 하와가 뱀의 말을 듣습니다. 뱀의 말. 여기 뱀은 뭘 상징하죠? 마귀를 상징합니다. 마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뱀의 말을 듣고 유혹을 받고, 다시 말하면 유혹이죠. 유혹을 받고 그 말을 따라갑니다. 하와가. 그래 아담에게도 줘서 먹게 합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2장 17절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절대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마귀는 먹으면 눈 밝아가지고 하나님같이 된다 이렇게 반대로 얘기를 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하와가 그걸 넘어간 거예요. 그 유혹에. 그 게임에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곧 아담 하와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는 어떻게 한 것이냐. 이건 불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듣고 마귀 말 듣고 간 거예요. 이게 문제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불순종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정말 누구의 말을 듣고 사느냐. 누구의 말을 듣고 살까?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 것이냐, 마귀 말을 듣고 살 것이냐, 분별해야 돼요. 분별을. 여러분이 복음 계속 듣고 말씀 듣다 보면 이게 마귀 말이구나, 이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이건 인간의 말이구나 구분이 될 겁니다. 그거 생각 없이 살면 안 돼요. 사회생활 하면서도 이거 구분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도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고 마귀도 사람 통해 역사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친한 친구가 나한테 얘기했는데 잘 생각해 보니까 이게 마귀 말이에요. 그러면 듣지 말아야죠, 그거는. 그죠? 마귀가 뱀이라는 짐승 통해 가지고 하와한테 덤벼들었다고요. 뿔 달고 난 마귀인데 너 내 말 들어 이래 끌고 가려고 그러면 안 갔을 건데. 뱀이라는 짐승 통해서 딱 얘기를 하니까 이게 먹힌 거예요. 우리도 이 시대에 가장 친한 사람이 나한테 얘기할 때 먹혀 들어갈 수 있어요.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아주 조심하셔야 됩니다. 분별력을 길러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인지 인간의 말인지 마귀 말인지 이거 구분하고 인도받아야 돼요.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시대적으로 지금 뭐 오만 말이 많습니다. 이론이 많아요. 말이 엄청 많습니다. 세상에. 그러니 분별력 없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말씀 운동하는 현장에서 어떤 집사님이 그 말 하더라고요. 우리 교인은 아니에요. 뭐라 그러냐. 목사님 말씀 듣고 나니까 방송 설교 제가 많이 듣거든요.
근데 이게 복음인지 아닌지 분별이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먹을 거 먹고 버릴 거 버리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떠돌아다니는 말이라고 다 내게 유익한 말은 아니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분별해서 인도받으시는 지혜로운 신앙생활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분별해야 돼요. 꼭 마지막 시대.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문제가 시작됐느냐? 인간의 근본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어떤 문제?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서 간 결과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문제 시작입니다. 네. 이것이 로마서 3장 23절, 창세기 3장 24절. 또 무슨 문제가 생겼냐? 요한복음 8장 44절. 딱 문제 생긴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범죄,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범죄한 사람을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그냥 뒀다가는 생명나무 열매 먹으면 안 되니까 에덴 동산을 쫓아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에덴 동산 축출했어요. 창세기 3장 24절을 보세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생명나무 열매 못 먹게 지켰습니다. 왜? 죄진 상태로 생명나무 열매 먹으면 영원히 구원받을 길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막은 거예요. 약속 줘서 내보내고 막은 거예요. 이렇게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니까 마귀 유혹받아가지고 그랬으니까 마귀가 이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버린 것입니다. 딱 잡았어요.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당연하죠. 세상도 지명 종로로 해야 돼요. 우리나라가 힘이 없어 져가지고 일본 사람들한테 식민지 생활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 영적으로 져버리면 마귀 종로로 해야 돼요. 마귀한테 치면.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세 가지 사건이 벌어지면서 문제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인간 근본 문제라고 그래요. 이거는 누구든지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이 속에 들어가 있어요. 왜? 아담 자손이기 때문에. 인류는 아담 자손이 전부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느냐? 너도 나도 못 고치는 문제, 운명입니다. 운명.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서 운명 따라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갑니다. 그래서 이거 문제 해결해야 돼요. 사람들이 이거는 세상 학문이 안 가르친단 말이에요. 이거는 교회에서만 가르치는데 교회도 눈뜬 교회만 가르치지 아무 교회나 가르치는 것도 아니잖아요. 30년 교회 다녔는데 복음을 설명 못하는 건 기적입니다, 여러분. 안 가르치니까. 그래서 이게 왜 근본 문제의 시작이 됐는데 이게 왜 심각하냐? 이 범죄한 근본 원죄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리 착하게 부지런히 살아도 어느 날 저주재앙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딱 들이닥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해결 안 하면 안 되는 문제예요. 사람으로서. 인간이라면 이거 해결받아야 돼요.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살다가 어느 날 인생 방황이 옵니다. 어느 날 허무에 빠집니다. 내가 뭐 때문에 사는가? 하나님 떠나서. 그런 마음이, 그런 생각이 들어옵니다. 인생 허무, 방황이 옵니다. 왜? 하나님 인도 못 받으니까. 하나님 인도받아 천국까지 가야 되는데 하나님 인도를 못 받고 산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 방황하는 사람 천지입니다 지금. 말을 안 해서 그래요.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약도 하는 거예요. 약물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레저에 빠지고 그 이상한 데 빠지는 거예요. 타락해버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게임에 빠지고. 왜? 허무하거든 마음 둘 곳이 없어. 마음 둘 곳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런 것입니다. 이걸 누가 가르치냐고요. 이거를. 부지런히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노력하며 살아라. 다 좋은 말씀인데 힘이 있어야 그렇게 살지. 능력이 있어야 그렇게 살지. 힘이 없는 걸 열심히 살고 싶은데 그 다 사라지느냐 이게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왜? 여기 잡혀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근본 문제입니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의 포로로 잡혔기 때문에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 악한 영의 역사로 말미암는 문제. 이게 딱 오는 거예요. 이게 보통 많지 않습니다. 지금 정신질병 속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연마다 10%씩 증가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심각합니다. 옛날에는 나이 좀 있는 사람들이 지금은 초등학생들 중에도 이게 오는 사람 많대. 이게. 그러니까 정신 병원 그 와서 약 타간다 이게 약 타간다고. 초등학생들도 이게 안 돼요. 그냥 약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현실이 그렇다는 걸 직시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거 관심 없이 그냥 내 열심히 일하고 뭐 돈 벌고 밥 먹고 사느라고 정신 없어가지고 그런 거 생각을 못해서 그렇지. 여러분 눈을 뜨고 한번 세상 보세요. 뉴스에도 계속 나와요. 흉악 범죄자들 전부 사이코패스라든지 다 이게 영적 문제입니다. 이걸 세상 법 가지고는 해결이 안 돼요. 왜? 마귀한테 포로로 잡혀가지고 일어나는 일인데 그게 약 먹어 될 일이 아니거든. 이걸 누가 알겠냐고요. 세상 학문은 몰라요. 과학도 몰라요. 이건 영적 세계를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만 확실히 아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이 보통 사람 아니에요. 복음 알아들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정복자로 세운 거예요. 세상 정복자로 우리를 세웠다고. 그러니 여러분 답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답 가지고 세상 살리는 사람으로 살으라는 게 우리 주님의 명령이에요. 우리한테. 기분 나빠요? 알아들으면 이거 같이 가치 있는 인생은 없는 거예요. 최고의 멋있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사람 살리는 것 같이 중요한 일은 없잖아요.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도예요. 이게 예수 믿는 한 자녀들이에요. 이렇게 살아가는 게. 사람들은 여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말이. 여기서 계속 이런 문제가 오니까 사람이 이거를 해결하려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어디로 가느냐.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요리 갑니다. 이게 뭡니까? 우상숭배합니다.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한테 하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오니까 해결이 안 된다 이 말이. 그러니까 하다 약 먹어도 안 되고 하니까 어디로 갑니까? 우상숭배하러 갑니다. 일단 무속인 집에 가서 물어보죠. 세상이 그렇게 가잖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빨리 알아들어야 됩니다. 우상숭배로 갑니다. 자, 우상숭배 열심히 했더니 이게 문제가 해결되고 지금 분위기가 좋아져야 되는데 좋아지기는커녕 식구들 중에 무슨 문제가 오냐. 마가복음 5장 1절로 21절에 정신질병자가 생기는 거예요. 정신질병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래 군대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이 사람이 집에서 잠자야 되는데 무덤 사이에서 잠을 자고 지나가는 사람 해코지하고 막 이런다 이 말이.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해결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수님이 군대 귀신 쫓아냈잖아요.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가지고 돼지떼가 다 죽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런 심각한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에 보세요, 사람 막 칼로 찔러 죽이는 사람들, 그 제정신 아니거든요. 이거예요, 이거예요 지금. 영향력은 뭐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은 마귀를 도둑으로 비유를 했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세상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현실을 우리가 직시하고 성경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사는 길을 하나님 제시하고 있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게 뭐 그런가 보다 아니에요.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게. 복음의 가치를 여러분 진짜 아셔야 됩니다. 딱 가야 돼요.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서 뭐냐? 마음은 마태복음 11장 28절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사람들은 안식이 없습니다. 마음에 안식이 없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주로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답을 줘서 살려내야 된다 이거예요. 인간답게 살도록 도와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고 인생이 뭔지를 알게 하고 우리가 이 세상만 있는 게 아니라 내세가 있다는 걸 알게 하고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지 어떻게 오셨는지 무엇하러 오셨는지 그걸 알려줘야 된다 이게. 하나님 만나야 인생이 인생답게 사는 것이지 하나님 못 만나면 인간이 짐승처럼 살다가 인생 끝나고 지옥 가버리는 겁니다. 엄청 불쌍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알고 보면 이걸 깨우쳐서 천국 갈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전도자들 너무 귀한 사람들이에요. 전도자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0장에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 대접하면 선지자상 받는다. 누구든지 제자에게 제자의 이름으로 소재 냉수 한 그릇도 상을 결코 잃지 않을 것이다. 나를 영접하는 나 보내신을 영접하는 거야. 너희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거야. 동격으로 말씀해 주세요. 전도자, 제자, 예수님 제자 엄청 중요합니다. 이 시대에 이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이 시대에. 이런 사람이 눈에 안 보이는 거죠. 이런 사람이 적어요. 점점 많이 일어나야 되네. 그래 세계를 살려야 되는데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 문 닫고 있는 거예요. 영적 세계를 현실로 알아야 돼요. 현실로. 책 속에서만 알면 소용없어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자, 보세요. 근본 문제가 이렇게 시작이 된 것입니다. 시작. 근본 문제의 원인은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이런 상태에서 살아가는 삶은 어떠냐? 사람들이 제정신 차리고 살 수가 없어요. 틀린 생각 속에 삶을 삽니다. 제정신 차리고 살아야 되는데 제정신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왜? 이 악한 마귀가 사람들 생각을 그냥 병들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어디 나오느냐? 요한복음 13장 2절. 가룟 유다에게 예수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 자, 마귀가 사람 생각을 컨트롤한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들어오는 생각이 다 내 생각이 아니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불신앙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신앙의 생각이냐 분별해야 돼요. 좋은 생각이냐 나쁜 생각이냐 분별을 해야 돼요. 이생의 생각이냐 내생의 생각이냐 분별을 해야 돼요. 여러분 마귀가 주는 생각 붙들고 살면 반드시 망합니다. 여러분. 무슨 생각을 주냐? 도둑놈이다, 싸워라, 저 사람 찔러라, 저 사람 죽여라, 미워해라, 막 이런 말만 계속 악한 영들이 줍니다. 그러니까 미움이 꽉 찬 사람, 그 사람 그거 자기 생각 아니에요. 마귀 생각이에요. 근데 그걸 자기 생각인 줄 알고 미워 이러고 산단 말이에요. 그 사람 속에 병 생겨요. 하나님 말씀에 그거 없어요. 그거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수도 사랑하라고 예수님은 가르쳤어요. 그게 되겠냐? 복음 깨달으면 되는 겁니다. 복음 깨달으면. 우리가 이해가 안 될 뿐이에요. 그래서 틀린 생각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그 배경이 누구냐? 마귀예요. 누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아버려라 라고 생각을 집어넣느냐? 마귀가 줬다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에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해놓고 설명을 쭉 했어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해서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병들게 만든 것입니다. 생각을 병들게 질병 걸리게 만든 거예요. 누가? 마귀가.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십시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자, 내용 쭉 보세요. 이래서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세상 걸 더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더 사랑하는 거, 돈을 더 사랑한다고 기록돼. 그래 고통이 오는 거예요. 이게 누구 짓이냐? 마귀가 그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 마음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거를 예수 믿는 한 자녀니까 예수 이름의 권세 가지고 꺾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 이 말씀이에요. 마귀가 눈에 보여야지 뭐. 말 가지고 하는 거예요. 말 가지고. 그러니까 말 잘 들어야 돼요. 마귀 말인지 하나님 말씀인지. 생각에 병 걸려가지고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며 말세에 고통당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 더 여기 기록을 해놨는데 로마서 1장에 보면 26절부터 31절까지 틀린 삶을 살게 합니다. 틀린 생활을 하게 해요.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그냥. 이것도 한번 찾아보세요. 어떻게 틀린 삶을 생활을 하게 하느냐. 로마서 1장 26절부터 보면 좋겠고 24절부터 보면 좋겠고 28절 그냥 거기부터 봅시다. 로마서 1장 28절부터 보면 어떻게 틀린 생활을 하게 만드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하나님 없는 거죠.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29절 또 모든 불의, 취약,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행하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틀린 생활을 하게 합니다. 시기 질투 이건 정상 생활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생각이 아니에요. 이거. 삶을 틀리게 살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는 게 뭐가 옵니까? 인간 실패, 고통, 온갖 사건, 문제 이런 것들이 쫙 오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 현실을 우리가 직시해야 됩니다. 말씀의 근거 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뭐냐? 현실뿐만 아니라 내세까지 실패 인생을 살도록 마귀는 역사한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현실도 실패하고 내세도 실패시키는 거예요. 내세 실패는 뭐죠? 지옥 가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천국 못 가고. 그러니까 현실과 내세를 실패시키는 이 악한 마귀의 행세를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로서 분명히 아시고 이거 유혹받으면 안 돼요.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싸우라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싸움이 없어요. 적이 없어. 우리 기독교는 적이 있다고 가르쳐요. 그래서 살아있는 신앙이 우리 기독교는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종교는 죽은 거예요. 사람 중심이에요. 그거는. 종교와 복음을 구분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 여러분은 살아있는 신앙 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생명력이 있어야 됩니다. 말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상황인데 여기서 치유의 길을 찾아야 됩니다. 이거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믿으면 끝입니다. 그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뭐죠? 복음이죠. 복음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에 믿어야 되는지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 잘 듣고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여러분이 집중 기도 생활 하셔야 됩니다. 예수는 이미 믿으시니까 여러분 예수 아직 안 믿는 분 있으면 예수
누군지 듣고 영접기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다 예수 믿으시니까 집중기도 하셔야 돼요. 약속의 말씀 딱 붙들고 집중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쭉 하다 보면 계속 말씀드리면서 기도 생활 하다 보면은 어느 날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날 치유를 받습니다. 치유 역사 일어납니다. 변화 역사가 일어나요. 제가 옛날에 말씀 훈련 받으면서 어느 날 서울 갔다가 이렇게 오면서 탁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거든요. 버스 타고 오면서 말씀 탁 묵상하는데 성령께서 탁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내가 늘 하는 말이 부정적인 말이 많구나. 이걸 딱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이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고 그냥 말하며 살았거든요. 그런데 성령께서 딱 깨달음을 주는 게 내가 늘 하는 말 속에 부정적인 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차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내가 정신 차리고 생각을 했어요. 말할 때마다 생각하는 거예요. 부정적이냐 긍정적이냐, 예수님의 복음적 말씀이냐 율법적 말씀이냐 생각하면서 말하기 시작을 했어요. 엄청 중요합니다. 그거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남 원망하고 있거든요. 그 원망하는 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원망하는 줄도 모르고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 듣고 계속 기도 생활하다 보면 성령께서 깨우쳐 줍니다. 깨닫게 되는 날 고침받는 거예요. 치유받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전하는 메시지 속에 저 사람들이 깨닫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치유의 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충만이 임하는 날 대변화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본격적 응답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 딱 보고서 일어나 걸어라. 역사 일어난 거예요. 역사 일어나면 됐죠. 그죠? 사람 살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도 이 마지막 시대, 이 말세 시대의 어려운 시대에 이렇게 응답받는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